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온전한 그런 축복이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평강의 복, 평안의 복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에, 그리고 또 집단과 집단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주는 그 기쁨은, 평화가 주는 축복은 다른 어떤 축복을 능가하는 그런 복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소중한 것이고,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늘 추구하지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돈도 써보고 무력도 써보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온전한 축복이고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이것은 스승이 끌려가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한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 십자가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다, 이 끼치다라고 하는 말, 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만, 이 끼친다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다, 이 끼치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성보다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있을 때는 마음이 참 평안한데,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더러운 욕망들이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고 평안은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렇다면 이 끼치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력이 오래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끼치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성을 분명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 암시가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또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마음이 진정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운시키는 것, 좀 쿨 시키는 것. 말로 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잠시 진정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 마음이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12번 정도 외우면 분노가 사그러질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같다라고 하는 말은 유사한 평화가
유사한 평화가 이 세상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식당 이름도 요즘은 힐링이라고 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식당 이름, 고요한 식당, 또 소소한 식당, 식당 이름도 정말 많은 형용사를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길이 머물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음식 먹을 때조차도 막 분주하게 마치 도장 찍어내듯이 제품 생산하듯이 이렇게 막 10분 단위로 사람 내보내는 그런 식당보다는 우리는 좀 여유를 갖고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 평화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입니다. 요즘 창문형 에어컨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시죠? 실외기가 에어컨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실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구멍을 뚫고 호스를 뽑아서 바깥으로 실외기를 설치하니까 건물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기존의 에어컨은. 근데 요즘 재작년인가 개발되었는데 작년에도 대박 상품이라고 했고 올해도 그냥 판매하는 즉시 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6월 달에 그냥 1시간짜리 방송, 홈쇼핑 방송인데 10분도 못 돼서 20분도 못 돼서 다 매진되었습니다. 왜요? 거실에다가 두는 스탠드형 에어컨, 부부에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만으로는 자녀들의 방까지 에어컨의 시원한 냉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선풍기 따로 돌렸거든요.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용하게 쾌적하게 잠잘 수 있도록 그냥 창문을 열어둔 채 브라켓만 끼우고 그 다음에 그거 한 20kg 정도 되는 거 갖다가 탁 꽂으면 그 다음에 위에 나사로 조이면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창문이 길면 밑에다가 더 받칠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부품으로 주는, 그래서 2m가 넘는 창문도 그거 폭 요 정도 30cm밖에 안 되는 창문형 에어컨이 대박 상품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소비자들이 무슨 댓글을 달았냐면 약간 소음이 크다. 왜냐하면 실외기가 에어컨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소음이 크다, 약간 있다.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상품은 42dB에서 49dB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도서관과 같은 고요한 대낮에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 정도의 소근소근하는 그 정도의 소음입니다. 큰 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마다 다 실외기 없이, 실외기 설치가 곤란한, 또 전세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담스러운, 마치 제가 오늘 상품 판매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평화를, 조용함을, 고요함을 상품의 가치로서 내세운다는 거죠. 상품의 가치로서 평화가 있습니다. 요 지금 옆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맨 모퉁이에 이 지금 현재 소음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아침마다 저 오면서 봅니다. 49dB. 조용할 때, 차가 없을 때,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런 소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게 귀만 조용하면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집니까? 귀만 조용하면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까? 귀만 조용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화스러워집니까? 세상은 평화를 팔아서 장사를 합니다. 평화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즘 납골당도 얼마나 조용한지요. 얼마나 조용한지. 다 죽어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설명할 때 도시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분주하지 아니하는, 바쁘지 아니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과 번민으로 참된 평화는 모를 채
허무와 공허감으로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런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시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것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 마음껏 살 수 있는,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그런 집들 소개하는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생애에 무슨 드레스룸을 갖추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드레스룸에 보면 옷이 제가 딱 눈으로 싹 보기만 해도 한 200벌 정도는 되더라고요. 200벌 정도 되는데 위에는 상의, 이쪽은 반팔, 이쪽은 긴팔, 이쪽은 아래쪽은 바지들, 가운데는 딱 그날 챙기고 들고 나가야 할 선글라스, 액세서리 함.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옷을 많이 입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 약속이 있는 날마다 골라서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을 갖추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준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준다고 합니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 그리고 온전한 평화, 신령한 평화, 참된 평화,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큰 평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제왕이었던, 지식의 총하였던 솔로몬이 편집한 이 잠언에, 시편에 이 무명의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솔로몬이 편집했던, 솔로몬이 모았던 그 시 중에 이게 자기가 여지껏 재물로, 여자로, 그리고 지식으로, 왕궁으로, 화려함으로, 큼으로, 엄청남으로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도서 1장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다 허무하다, 다 지나가고 만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소유한 자만이, 주인만이 줄 수 있는 주님의 평안.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족함으로 찬란히 빛나는 햇살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스며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보기 전까지 풍랑이는 물결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갔던 베드로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안, 참된 평안, 하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안, 성난 파도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놀람 때문에, 좌절 때문에, 절망 때문에, 포기 때문에 꿇어진 무릎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이 가득한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머무는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제자들의 표지는 자기만 평안한 것으로, 평화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으로, 절규함으로, 목숨을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함으로, 번뇌하는, 불안하는, 두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않게 하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의 열방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